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저찌 서로 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구운 것이 몇 발들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써서 사역하신 것이 있다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키워내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서 제자들을 키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교육하시면서 때때로 칭찬도 하셨지만 때때로 책망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식들을 교육할 때도 무조건 이쁘다 잘한다 칭찬만 해서야 그 아이가 제대로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때로 부족하거나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 때때로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게 되었는데 그때에 배 안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데 누룩 얘기가 나오니까 제자들은 떡에 관한 말씀인 줄 안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떡이나 빵을 만들 때 그 밀가루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조금의 양을 집어넣어도 그게 부풀어 나는 효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룩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떡 얘기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떡을 왜 안 가져왔느냐 수군거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참 답답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 그래서 이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어요. 본문 5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 참 너무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누룩에 대한 얘기를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그 굉장한 파급력으로 인해서 밀가루를 부풀게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인데, 이런 그 상징적인 뜻을 알지 못하고 이들은 단순히 누룩은 이게 빵 만드는 데 필요한 건데, 떡 만드는 건데, 그러고서 떡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어쩌면 그 시간이 식사할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기를 느끼시나, 또 우리들도 마침 이게 시장한데, 그런데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논의를 했다. 논의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수군거린 거예요. 수군거리면서도 아마 서로 남 탓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끼리, 베드로야, 네가 수제자인데, 수제자라면 우리 일행에 대해서 목을 꿀 네가 좀 챙겨야지 왜 안 가져왔느냐. 또 어쩌면은 가룟유다, 너는 우리 일행에 대해서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너는 왜 이 떡을 사오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배에 탔느냐. 서로 수군거리면서 남 탓을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는 바로 얼마 전에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죠. 또 바로 직전에는 7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기도 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배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꼭 이 떡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탓 공방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는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염려가 많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또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좀 더 내가 잘 살고 싶은데 이 모양 이 모습으로는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인다. 자꾸 이렇게 염려, 걱정, 두려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 소속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했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새가 별도로 농사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새한테 먹을 것을 주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 백합화가 스스로 길쌈을 하고 이쁜 옷을 지어 입지 않아도 솔로몬 왕이 입은 그 옷보다도 더 예쁘고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뜻은 세상의 불신자들이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인생관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내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나를 믿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매순간 매일매일의 시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확장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내 한 인생을 바치겠노라.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인생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먹고 있고 사는 이런 문제들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잘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떡이 없으면 당장 걱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전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은 수시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온전히 믿을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산다면 이런 염려, 걱정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과 재능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노라. 그리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여러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크리스찬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먹고 있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더 엄청난 축복도 주시고, 축복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축복을 가지고 내 자신의 호의호식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귀한 사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해서, 은혜를 기억 못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볼까요? 네. 다시 이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이걸 체험을 했어요. 병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바로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시고 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으셨어요.
아니 그 기적을 다 지금 보고 체험한 지 시간이 지금 얼마 안 지났어요. 근데도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서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엄청난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그 다음에 깨구리가 온 지면에 튀어나와서 괴롭히는 재앙. 이가 바글바글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냥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몰려오고 그런가 하면 독종, 오늘날과 같은 이 전염병이 막 창궐을 하고 이런 재앙들이 있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 애굽 사람들의 맏아들, 큰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짐승들의 초태생도 다 죽는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고 애굽 왕 바로는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 우리나라에서 오랜 세월 종살했는데 너희 원하는 곳으로 가라. 할 수 없이 해방을 시켜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가다가 홍해바다가 있는데 홍해바다 때문에 걱정하지만은 이 모세가 또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고 지팡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거의 육지의 길이 나온 거죠. 얼마나 참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기분 좋고 기쁘겠어요. 그 바닷속을 또 걸어갑니다. 이 애굽의 바로와 이 백성들은 좀 아쉬웠잖아요. 그 종들을 다 돌려보내는. 그래서 또 쫓아오지만 그리고 이 홍해바다로 자기들도 따라 들어갔지만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들은 다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3일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온 것이죠. 광야는 뭐 사막과 비슷해요. 사막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막에는 뭐 풀이 전혀 없는데 광야 하면은 모래나 뭐 이런 게 80% 정도 되고 풀이 간간히 있기는 해요. 간간히 나무가 있기는 해요. 사막 비슷한 곳이 광야입니다. 어쨌든 광야로 나오니까 낮에는 얼마나 뜨겁겠어. 밤에는 또 얼마나 춥겠어. 이것 때문에 불평이 나옵니다. 먹을 것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어디 있느냐고.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홍해도 건너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이들이 왜 원망불평하냐. 믿음이 부족한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 일어났던 그 은혜를 생각하지를 않고 당장 현실의 것만 보면서 우리 큰일 났구나. 이걸 어쩌면 좋으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러분이 노력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기억할 수 있다면 감사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당장 현실의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해요. 예. 탈무드라고 하는 책, 이스라엘의 지혜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 책에 보면 인간의 이 머릿속에는 2개의 방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기억의 방이고 또 하나는 망각의 방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은 기억의 방 속에 담아두고 필요할 때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고 또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은 망각의 방 속에다 집어넣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보통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이 뇌구조, 이 메커니즘이라고 할까,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쓸데없는 거, 그런 거는 기억의 방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자꾸 기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거, 필요한 거, 이건 오히려 망각의 방 속에 들어가서 그걸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면서 나이 먹으면서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건망증이 심해졌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 전화번호도 이게 잘 기억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심지어 다른 사람 전화뿐만 아니라 우리 집 전화까지도 내가 자꾸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60대 넘어갔잖아요. 기억력이 감퇴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너무 염려할 것은 아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치매의 전조 증상이 아니겠는가, 건망증이고 치매까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건망증하고 치매는 뭐가 다르냐? 어떤 분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집, 아는 집을 찾아가게 됐는데 근처까지 와가지고 어디였지 내가 자주 왔는데 잘 못 찾겠네. 그러면 그건 건망증이라고 볼 수 있대요. 근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여기를 왜 왔지?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벌써 치매의 전조 증상이랍니다. 설교 시간에 좀 이상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볼일을 보고 지퍼를 안 올리고 나와요. 그거는 건망증이에요. 근데 만일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지퍼를 내리지도 않고 볼일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치매 증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거를 읽고, 또 기억도 좀 해보고, 암송을 자꾸 해야 된다는 기억.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말씀 간단한 것도 암송하려고 하면 암송이 안 되고,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자꾸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기억력이 지금은 노쇠해져서 기억력이 사라진다 자꾸 그러는데, 이해도 하지만 저는 핑계 같아요. 핑계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꼭 필요한 거, 그거는 이 중요한 말씀이건 기억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면서 필요하지도 않고 꼭 잊어버려야 될 거 있어요. 누구 몇 년 전에 섭섭했는데 연도까지만 해. 그래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말다툼하고 내가 상처를 받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둥. 그런 거는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고서는 그건 다 간직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은 근데 다 쉽게 잊어버린다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들, 내가 옛날에 상처를 주고받고 누구한테 섭섭이가 들어와 있고, 심지어 죄진 거는 기억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네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중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면 그거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시컷 기도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처럼 용서해 주리라. 그 말씀 알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축복해 주셨던 것, 이런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전히 나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어. 본문 말씀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제자들은 그냥 이 떡에 집어넣는 누룩 생각만 하고 떡 생각만 하고 떡이 없는 거에 염려했다. 근데 이 잘못된 염려인데 또 잘못된 이 깨닫지를 못하고 어리석은 떡에 관한 말씀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근데 설령 떡에 관한 말씀을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떡도 주시는 분이다. 그것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금방 이 사건 전에 있었던 일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도 그들은 기억하지를 못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의 뜻이 이것은 상징적인 뜻이 상징적인 뜻.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는 것이 밀가루 속에 들어갔을 때 확 아주 이 퍼지게 하면서 부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 그 파급력, 그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제자들은 이게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 속뜻,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뭘 안다는 거하고 깨닫는다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안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표면적인 걸 아는 거예요. 표면적인 거. 내가 눈으로 본 것, 내가 귀로 들은 것, 그저 그 정도. 어떤 그냥 객관적인 사실 정도. 그런데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깊은 것입니다. 표면 속에 그 뒤에 있는 이면적인 것까지 알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요, 일반 백성들이 볼 때 저 사람 바리새인이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겉으로만 경건이에요.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식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주의. 제가 언젠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주의자라고 하니까, 목사님, 이 사람들은 집에서 밥 먹지 않고 수시로 나가서 음식점에 가서 밥 먹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외식주의라고 하는 거를 잘 못 알아들어요. 외식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표리가 부동한 겉과
실제 속이 다르고 겉과 실제 삶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뭐 일창하게 하고 사람들 들으라고 하고 헌금을 하는 것도 사람들 보는 데서 내가 헌금 이만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교회 봉사를 하는데도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바리새인 같은 이런 모습, 이런 성향, 이거는 누룩처럼 확 퍼진다 이 말이에요. 누룩처럼.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집사직분, 뭐 권사직분, 장로직분, 교회 성가대 사모하고 또 뭐 부엌에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사람들,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래요.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속에 섭섭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답답.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 용서받고 새 생명으로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새 생명을 살려주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람인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직분자로 삼으셨다.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 일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도 그냥 무슨 세상의 어떤 명예 감투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경향, 이게 굉장히 교회 안에 많습니다. 우리 속에도 이 바리새인적인 그 영향력, 이런 성향이 우리 속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다. 이게 확장되는 것이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세주의자, 세속주의자인 사람들입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부활 안 믿고서 어떻게 종교 지도자까지 될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현실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라 교훈을 주신 말씀이고 또한 현세 속에서 축복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지 무슨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해서 내세 어떻게 잘 되라 그런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혀.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이고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을 믿고 또 영원한 천국과 내세를 믿는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실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두개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불러도 내세보다는 이승이 더 좋다. 그래서 아니 이 세상 누가 어느 목사님이 예수 믿고 우리는 천당 갑니다. 천당이다. 자꾸 설교를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천당 타령만 하느냐. 목사님 저는 이 세상을 만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히려 복받고 잘 살아야지 맨날 천당 설교만 한다고. 그런데 이런 의식이요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내세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면 하늘에서 상급 받기보다는 현재 지금 당장 내가 복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게 뭐냐? 다 사두개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주의하라. 이것을 주의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 그 사역의 본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잘 깨달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좀 깨달아야 되겠어요. 인생. 우리의 인생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양파의 비유를 합니다. 양파는 겉으로 볼 때는 동그스름해요. 어떤 거는 아주 탐스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껍질을 까보면 별게 없어요. 껍질 속에 무엇이 있나? 계속 까보면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돈도 많고 뭣도 하고, 저 사람 배운 것도 많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좋을 거야. 까고 결국은 별거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이 세상의 인생만을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의 인생도 까보면 별게 없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까보면 별게 없어요.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생과 더불어서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슨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관이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당부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런 사람은 결국은 다 인생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9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아직 날씨는 한낮에 기온이 90도가 막 넘어가니까 굉장히 뜨거운 날씨, 여름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새벽에 나와보세요. 얼마나 시원한지, 서늘하기도 합니다. 저녁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달력으로는 9월 가을인데 실제 날씨는 아직은 여름 아니냐 하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두세 주, 서너 주 지나면 완연한 가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을을 가리켜 무슨 계절이라고 합니까? 독서의 계절이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날이 좋으니까요. 근데 무슨 책을 읽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책을 읽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또 좋은 신앙 서적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다 이렇게 눈이 나빠서 못 본다고 스마트폰은 그냥 하루 종일 만져. 근데 성경은 안 보이는데 읽기가 싫은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어려운 분들은 듣는 성경이 있거든요. 녹음을 통해서 들려지게 합니다. 듣는 성경도 있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사색, 생각하는 계절. 깊이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세요. 양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파와 같은 인생인데 너무 현실에 대한 것에 집착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거 다 별거 없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미 경험을 했다니까요. 솔로몬보다 더 잘 살 사람 있어요? 더 화려하게 살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일국의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화려한 왕궁에서 화려한 보석으로 산의 진미를 누리고, 심지어 여자도 그냥
천여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그렇게 살아봤던 사람인데 다 살아보고서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다 헛되다. 요 땅에서의 삶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everything is meaningless, 의미가 없는 것이다. 쭉 천도서를 쓰고 맨 마지막에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을 하면서 사색의 계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하시고 깨달으세요. 그냥 나 혼자 생각만 하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니까. 불교에서 깨달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자꾸 이렇게 자기 생각, 인생을 깊이 마음을 비우면서 생각하고 깨닫고 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도 깨달음이죠. 다만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열매의 계절.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오곡백과 풍성한 현실의 축복의 열매,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열매도 좋지요. 또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다. 여러 과일들, 감나무 열매도 있고, 대추 열매도 있고, 석류 열매도 있고, 레몬도 있고, 열매들이 많습니다. 이런 열매들을 보면서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으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사랑의 사람, 기쁨의 사람, 화평 평화의 사람, 자비 친절의 사람으로, 양선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나운 사람이 되지 말고 온유한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늘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열매들을 맺으라. 성령 충만해서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 그래서 영혼을 원하는 전도의 열매까지도 맺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뒤늦게 깨달음을 그래도 얻었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면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게 됐어요.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기억하지 못한 사람,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 깨달았어. 물론 아직까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마가에 달았더니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그들은 온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기억하면서 성경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은 온전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자기들의 전생애를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선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름만 무늬만 신자,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기에서 한 차원 넘어서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